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서 제가 그 고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후원하시다가 이 마음 좋게 계속 후원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 선교사님 가족이 굉장히 좌경도된 사람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안 돼서 이 선교하시는 분은 뭐 이념적인, 그리고 그 이념이 어떻게 정부 정당적 어떤 이런 것들에 발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나마 좀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결국은 여차저차해서 선교 후원을 끊었습니다.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굉장히. 왜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의구심이 뭐냐면 도대체 이 정치가 뭐길래, 제가 그런 표현을 잠깐 글에도 쓴 적 있나? 아직 이거는 글로 쓴 적이 없는데, 여러분 타종교인이란 식사를 해도 편하게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정치적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은 편하게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이 에피소드와 그리고 이 선교 후원을 정치적 견해가 완전히 다르다는 이유로 선교 후원까지 끊었다는 이 두 가지 사례가 저는 한 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뭘까? 제가 결론 낸 게 뭐냐면 사단의 미혹이다. 이거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치와 종교 카테고리로 이 복음 자체를 종교화시켜서 카테고리를 분리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정치는, 제가 그 얘기는 계속 했잖아요. 정치는 그 본질이 종교성이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대외적으로 짧은 영상을 올릴 때는 제가 하는 멘토링을 쭉 들은 사람들이 거의 아니기 때문에 제가 톤 조절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거예요. 사단의 영에 휘둘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이 이 정치라는 카테고리를 딱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종교적인 영적인 싸움의 전면이 정치다. 이거는 본질이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편하게 해요. 사람들이 이거 영적인 거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좀 모호하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안다. 근데 이 서론에서 그걸 같은 결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임팩트가 세고 중요하고 본질 그 자체를 다루는데 나름대로 학술적인 어떤 이런 내용을, 왜냐하면 이런 책들을 쓰기 때문에 더 학술적이어야 돼요. 이런 말들이 아주 세면서 정수를 때리는 건데, 첫 번째 줄 보면 공산주의 악령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많은 이념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왜 그 왼쪽 정당을 지지하면서 그 자기가 모르면서도 상대를 극우 취급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너무 세상을 순박하게 봐요. 성직자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전공한 건 신학이지 역사 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어떤 일정 부분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건 좀 위험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소련이 망했을 때 이념 전쟁은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악한 사람들은 소련이 망했을 때 그런 이념 전쟁은 끝났다고 프레이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랑 그 거짓말에 너무 순박하게 속고 있는 사람을 좀 분별할 필요도 있습니다. 거의 한 97%는 속고 있는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반면 이 악령은 이제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의 왕은 사단이라고. 세상의 왕은 사단이다. 표면 공간에서는 붉은 용의 형상으로 체현된다. 왜냐면 그 공산주의, 중국이 이제 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용이 사탄을 형상화하고 이런 상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조던 피터슨, 이 교수님이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이 질서 넘어 보면은 용의 형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화를 학술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해리포터나 용에 대한 이야기나 이것들을 좀 좀 위험한 상징인데 이 사람이 좀 서구 문명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이 교리적인 거나 이 학술 체계가 제대로 안 잡힌 사람이 이런 책들을 보면은 기독교가 물중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서구 문명적으로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훌륭해. 근데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닌 건 아닌 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렇진 않을 것 같아. 그게 좀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인데, 다시 돌아와서 용은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한다. 본질은 악인데 이 악이 표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미혹,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멀어지는 영역에 서서 하나님을 대척하는 사단의 그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 매개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세요. 어떤 때는 과학, 작은 따옴표로 표시한 거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 자체가 사단이다, 이게 아니에요. 과학, 진보 같은 구호와 아름다운 청사진으로 사람들을 속여, 이렇게 쭉 가다가 때로는 민주, 평등, 사회공정 등의 구호로 교육, 매체, 예술,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 침투해 아무도 모르게 그들의 깃발 아래로 끌어들인다. 이런 표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틀렸다 이게 아니고 그런 구호 아래 사람들의 미혹의 구렁텅이로 넣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특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 종교, 도덕, 문화, 가정, 예술, 교육, 법률 등 모든 분야의 전통을 파괴함으로써,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추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그냥 훑고 넘어가는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건 뭐냐? 사단은 성경으로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단이 다 그렇게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얘가 정치의 미혹이 돼? 그러면 정치로 끌어들이는 거야. 얘가 연애의 미혹이 돼? 그러면 연애 때문에 예수 버리는 겁니다. 얘가 뭐 돈의 미혹이 되는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MBTI 하나로도 와, 나 MBTI 이러면서 내 성향이 이거야 이러면서 복음에 비춘 나보다, 나의 개성과 하나님이 부르신 내 소명의 모양보다 심리학을 더 믿는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다 틀렸다 이건 아니지만, 사단은 빅데이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표현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 표현을 했던 게 아니고, 우리는 아담의 얼굴을 모르는데 사단은 아담의 얼굴을 알아요. 사단은 아담도 넘어뜨려봤고 하와도 넘어뜨려봤고 다윗도 간접살인했을 때 넘어뜨려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단은 심리학, 뭐 데이터, 뭐 이거 비교도 안 돼. 얘는 영이니까, 영물이니까 잠도 안 자.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 만약에 내가 스크루테이프 편지처럼 전지적 사탕 관점에서 우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은 얘가 어떻게 넘어질 거라는 거 데이터가 보인다고, 그냥 보여.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100점 100패예요, 100패. 근데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100점 100승이라고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얘는 낚시에 넘어져? 그러면 낚시 때문에 교회 팔고 점점 교회 안 다니고 점점 교회 생활에 멀어지고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희석되고 그런 거거든요. 누가 멍청하게 뿔 달린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도깨비인지 사탄인지 다 알지. 가장 고차원적 미혹과 가장 고차원적 본질적인 악은 굉장히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능적으로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그니까 미혹되고 속는 거예요. 그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져. 뭔가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아.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기 감정 믿는 거. 그니까 움직이지 않는 텍스트, 성경 66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서론에 말씀드린 예술가는 뭐다? 영감으로 일하는데 그 영감의 원천은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사단의 창조성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이 악령의 본질이, 어떤 표면의 이 카테고리는 다르다 하더라도 이 악령의 본질은 여러분들을 다양하게 미혹할 수 있는 모든 미끼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그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보시고